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요엘에 이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 은혜 가운데 저희를 말씀 하나하나를 놓고 말씀에 입각해서 아버지께 은혜를 받고 또 내용을 전달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말씀에 있는 모든 역사가 저희 앞에 펼쳐지는 역사라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스라엘에 역사하셨던 그 역사하심이 오늘 저희 앞에 있는 그 역사하심과 반드시 같을 줄 믿고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모든 역사함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닌 것 같아도요, 이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말씀에 읽는 사람과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 어느 때 티가 나냐면 평상시 때는 티가 안 나요. 딱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그때 티가 납니다. 그때 내가 죄를 짓고 무너질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간신히 버티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냐, 그런 차이거든요. 똑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쌓이게 됐었을 때는 나도 모르게 내 가운데 그 본능으로 쌓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마귀가 보이고 이게 마귀구나 깨달음이 오게 되고 그때 지었던 이 죄가 바로 내 앞에 펼쳐진 거구나 깨닫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반전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게 바로 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셔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요 주간에 말씀을 갖다 주셔서 그래도 말씀 있는 시간들, 이 말씀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늘의 보호한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냥 다 넘겨버리고 버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잘 주워 담아서 말씀 하나하나가 내 마음 가운데 잘 있게 되면 굉장한 감동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느헤미야 이 말씀 우리가 그냥 저녁에 급하니까 이렇게 쭉 내용만 말씀드리고 쭉 넘어가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말씀을 놓고 저녁에 묵상을 하고 내 삶과 비교해 봤었을 때에 그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또 다른 새로운 은혜와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 요엘에 허락을 해주신 거고요. 우리는 허락해 주신 그 시간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좀 부족할 뿐이지 여기에는 이 말씀이나 이런 모든 능력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과 능력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이거 하나하나를 몇 번이고 곱씹어 보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잘 새기셔서 이 말씀대로 내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게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느헤미야 같이 담대해야겠구나. 마귀는 나에게 공포를 주고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렇게 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강한 담대함을 가졌던 우리 느헤미야 우리 총독만이 이 모든 게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느헤미야 총독 전에는 에스라라고 하는 그 학사가 있었어요. 제사장입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을 데리고 2차로 포로로 귀환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새롭게 3차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귀환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저번 주에 보게 되면 우리가 1장을 봤어요. 1장을 봤는데 거기 보면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어요. 느헤미야의 형제 중에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다시 어디로 와요? 페르시아 이 수상국으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만났는데 느헤미야가 궁금한 거예요. 그쪽 우리 예루살렘의 우리 형제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는다는 얘기겠죠. 자기네 형제들이, 자기 집안의 친척들, 자기 동포들 이런 사람들이 외부의 적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이 총독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기본적으로 유대 지방의 총독의 명을 받고 이제 떠나기 전에 이 사람은 느헤미야는 어떤 생각을 들었겠냐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벽을 좀 싸서 단단하게 좀 방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얘기를 갖다가 언제 듣냐면 9월 달에 들어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되던 해에 9월 달에 이 얘기를 듣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1월, 그러니까 4개월 뒤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겨울에는 어디에 머무른다고 그랬죠? 페르시아 왕이. 겨울엔 바벨론. 그리고 봄, 가을에 어디라고 했죠? 봄에는 수산궁. 그리고 여름엔 어디다? 메대에 있는 앙메다궁에 있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꾸 이렇게 왜 말씀드린지 잘 모르겠네. 겨울은 어디? 바벨론에 있는 궁전. 그리고 봄에는 어디요? 수산궁이라고 그랬죠. 페르시아에 있는 수도, 페르시아 수도에 있는 수산궁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름이 어디라고 그랬죠? 메대 지방. 바사 옆에 메대 지방이죠. 거기도 이제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이제 먹은 그 나라인데 이 메대 지역에 앙메다궁 아주 전력이 좋다고 합니다. 여름에 쉬는 그 궁전으로 있는데 고레스 왕의 칙령이 이 앙메다궁에 있었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유다 사람들에게 칙령을 내렸던 시기가 어디냐면 여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름에 칙령을 내려서 그 칙령이 어디 있어요? 앙메다궁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고레스가 유다 민족을 위해서 칙령을 내린 시기가 여름이었었고 앙메다궁에서 있었구나. 왜? 이걸 어떻게 알게 돼요? 이거 앙메다궁에 있다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되죠?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 강서편에 보면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고레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조서를 내렸는데 이 조서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서신을 갖다 보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 고레스의 조서를 어디서 발견해요? 앙메다 궁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얘기가 맞다. 그래서 사실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전을 지어도 된다라고 이제 다시 그럼 이렇게 성전을 짓게 되는 그 계기가 됐었던 그게 바로 그거였었죠. 자, 이제 느헤미야는 여기 보게 되면 자기 형제로부터 자기 민족들이 지금 외부로부터 침입을 많이 받고 있다. 성전을 짓고 집은 개간했지만 이거를 갖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이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집에 울타리가. 그러니까 집을 딱 졌는데 도둑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담벼락을 쌓아야죠, 기본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왕으로부터 허락을 갖다가 이제 받게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니산월이면 언제면 1월입니다. 1월이면 태양력으로 따지게 되면 3월에서 4월. 봄이 됐잖아요. 봄이 됐으니까 바벨론 궁에 있었던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왕이 어디로 와요? 이제 수산궁으로 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수산궁으로 온 아닥사스다에게 얘기를 갖다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열조에 있는 이 성벽이나 이 성읍들이 지금 다 회파되고 있으니까 저를 그곳에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조의 묘실과 성읍이 황폐되고 있고 성문이 소화가 돼서 성벽 재건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해주시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근데 언제 돌아올 거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 돌아올 거냐라고, 그래, 가는 거 좋은데 너 언제 돌아오겠냐?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그 의미는 어떤 걸까요? 니네 나라 가서 그거 해. 근데 언제 돌아올 거야? 라고 이게 왕이 다시 되물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느헤미야를 신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내 옆에 있어야 되는데 네가 하도 가기를 원하니까 보내주기는 하겠는데 그러면 언제 올 거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만큼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돼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강한 신임을 얻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오겠다라고 기일을 정하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뭐래요?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도대체? 내가 다 들어주겠다. 모든 걸 들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서편 총독들에게 조서를 써주십시오. 그 왕의 조서를 갖고 와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조서만 있으면 유다 지방, 내 고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무사 통과할 수 있는 이 패스권을 나한테 달라. 그래서 조서를 갖다 왕이 써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삼림감독 아삽에게 이제 조서를 써줘서 내가 이제 성벽과 성외곽과 또 내 집과 들보와 성문을 만들 수 있는 뭘 달라고 그래요? 제목. 이 나무가 필요할 거예요, 나무를 나한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권한을 저에게 증서로 써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느헤미야가 갈 때 누굴 붙여줘요? 군대 장관과 마병들을 붙여주게 되죠. 안전하게 지켜서 데려갈 수 있는 호송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까지 완전히 더 붙여주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을 하는데 사실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는 그 과정들을 자세히 좀 설명을 한 편인데 이 느헤미야는 과정에 대한 얘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귀환했는데 말씀을 읽어보셨나요? 누가 별로 안 좋아해? 이름 딱 산만해요. 산발랏과 산발랏의 종격인 암몬 사람 누구요? 도비야. 산발랏과 도비야 이 많이 나와요. 이 느헤미야 시대에 아주 대표적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이 사람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 총독이라고 하네요. 유대의 총독으로, 그러니까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오는 이 느헤미야를 굉장히 어떻게 돼요? 겁내하는 거죠. 왜 겁내할까요? 새로 오는 이 느헤미야 총독을 왜 겁내할까요? 왕의 모든 권한을 갖고 오잖아요.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면 느헤미야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막강한 권력을 느헤미야가 갖고 오니까 쫄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그렇다고 보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제 어떻게 돼요? 느헤미야의 영향력을 많이 줄어들게 하려고 하는 거겠죠. 막상 느헤미야한테 가서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느헤미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겁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주변에 있던 그런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말자. 우리 고향 땅으로 와라. 가지 마라. 하고 막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말씀에 이제 나오게 되죠. 가지 말라고. 다들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피해를 입으면서도 성벽 재건에 대한 그런 특별한 또 필요성도 못 느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이 그만큼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분위기가. 적은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인원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두탕 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다 보니까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면 몸이 지치고 힘들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쉽게 포기할 수가 있고 거기다가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군사들을 동원해 갖고 막 이제 겁박을 주면서 막 가니까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겁먹고 가서 참여하면 이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당할 것 같으니까 가지 마라. 가지 말고 다 돌아봐라. 가서 만약에 성벽 재건에 참여하면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느헤미야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명이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만 해요. 내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로부터 모든 걸 갖고 왔다는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리에 대해서만 이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느헤미야는 누굴 믿고 온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그 간절함과 뜨거움이 느헤미야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안 그랬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조서를 들고 내가 아닥사스다 왕의 모든 걸 갖고 왔는데 감히 너희들이 까불면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분명함을 이 느헤미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어떻게 돼요? 아닥사스다 왕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마음에 철저히 갖고 담대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바로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과 환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역사함이 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용기를 잃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용기를 잃게 하는 건 마귀야. 용기 잃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뭘로 대적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대적해야죠. 느헤미야처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명록이란 것은 이제 일종의 족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산발락과 도비아 겟셈 너네들은 이 예루살렘에 아무 권한도 없으니까 함부로 까부지 마라. 여기는 하나님의 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하나님의 전을 보호하기 위한 이 성벽 짓는 데에는 너희들이 아무런 권한이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이 권한이 있으신 분이다. 까부지 마라 라고 이 한마디만 딱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 3장에 어떻게 돼요? 성벽 짓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걸 무시하고. 이 산발락과 이 도비아가 뭐라 하면은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2장 맨 끝부분이죠. 왕을 배반고자 하느냐. 왕이란 것은 여기 누구예요? 왕을 배반고자 하느냐. 그 누구죠?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로부터 다시 져도 된다고 하는 조서를 갖고 왔는데 이 산발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 방백 르흡과 서기관 심세 그 시절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넣어서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그래요? 성벽 짓는 것을 멈췄어요. 아닥사스다 왕 초기에는 이 성벽 짓는 것을 못하도록끔 조서를 내렸어요. 그거를 갖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 산발락이.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짓지 말라고 한 거 니네들이 또 지려고 하면 반역행위다. 왕에 대한 반역행위니까 니네 하면 안 된다라고 겁박을 주지만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돼요? 갖고 있는 게 다시금 새로 지을 수 있는 새로운 조서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3장에 대한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벽 재건. 참고 자료 2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교재? 되게 복잡하죠? 이게 예루살렘의 성벽이에요. 여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여긴 예루살렘 시내예요, 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있는 게 용사들의 집이라는 곳이 있고 여기가 군기고 무기들이 모여져 있는 군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이고 요걸 적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누가 어디 부분을 누가 적고 하는 부분들이 다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여기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보면 좀 복잡하니까 잘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제가 요거를 도표화한 겁니다. 성벽을 짓는데 느헤미야가 혼자서 다 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분배를 한 거죠. 성벽을 다시 보수해서.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벽을 잘 져야 적들이 이제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기 문마다 다 대문을 만들어서 빗장을 해서 꽉꽉꽉 담가 놓으면 이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는 이 곳이 되겠죠. 한마디로 하면 이 집의 울타리를 갖다가 이제 만드는 작업인데 이 작업이 3장에 잘 서술이 돼 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그 성벽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이게 안에 사람들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 살고 있는 요 안에 이게 벽을 갖다가 이게 내세워서 솔로몬 시대보다는 많이 작아졌어요. 솔로몬 시대는 이렇게 커요. 더 큰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더 작게, 더 소규모로 이렇게 져지게 됐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여기 양문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문 중에 여기 양문. 이건 제사에 쓰이는 양들이나 소 이런 것들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무렇게나만 질수 없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문은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이게 기본적으로 있다는 얘기죠. 양문은 바로 이 제사를 드렸던 양들이나 짐승들이 드나들었던 문이에요. 이 어문은 뭐냐면 호수나 이런 데서 우리 고기를 잡은 고기들이 그걸로 왔다 갔다 했던 그 문이고 이 옛문도 그냥 하나의 그 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넓은 성벽이 있고 골짜기문은 이렇게 좀 한적한 곳이긴 하긴 한데 이게 남서쪽에 이 문도 아주 골짜기 문입니다. 이게 흰놈의 골짜기인가? 이 골짜기와 맞닥뜨려져 있는 곳이어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보게 되면 분문. 여기는 배설물이나 짐승의 배설물, 사람의 배설물, 아니면 쓰레기들, 그런 것들을 내보내는. 약간 더러운 것들은 아무데나 나가는 게 아니라 더러운 것들만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있어요. 그리고 샘문, 이 물이 있는 샘문, 수문, 여기는 마문이라고 있어요. 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마문. 이게 한밑 간문, 이거 감옥문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쪽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 장소가 있는 곳이 한밑 간문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성벽이 있고 요 사이사이에 문이 있고 여기는 중간에 망대가 있어요. 망대가 뭐죠? 망대. 높이 올라가서 그 망을 갖다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적군의 그걸 갖다 볼 수 있는 그 곳이 바로 이제 망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한메아 망대, 여기는 하날레 망대. 이 망대가 중간중간에 있어요. 여기 네오미의 큰 망대. 이 망대가 중간중간에 있는 이렇게 자리 잡은 요게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다. 그리고 이 양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는. 이쪽이 북쪽이에요. 이쪽이 서쪽입니다. 여기까지가 서쪽 성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분문부터 여기에 나오는 요 수문 정도까지, 수문 쪽 위에까지, 여기까지가 남동쪽이라고 그래요. 표현을. 남동쪽 표현이라고 그래요. 남동쪽 성벽이라고 그러고, 네오미 큰 망대 여기 위부터는 동쪽 성벽이라고 그래요. 동쪽. 그래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요. 네 부분. 그래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북쪽 부분을 갖다 나타내는 거고요. 6절부터 13절까지 골짜기문까지, 요 골짜기문 있는 데까지부터 여기까지, 실로암 어딘 여기까지가 서쪽의 벽이라고 보면 됩니다. 분문부터 여기까지가 남동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쪽. 남동쪽은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부터 19절까지 군기고 맞은편이라고 하니까 여기가 군기고거든요. 여기가 군기고인데 여기 군기고 맞은편이 여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남동쪽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3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바로 동쪽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너무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요거는 제가 참조하라고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양문이라든지 어문, 옛문, 골짜기문, 샘문, 분문, 이런 문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그래도 참고로 해서 알 필요는 있겠죠. 왜 알 필요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2장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3일째 되던 해 어디로 나오냐면 이 골짜기문으로 나옵니다. 골짜기문을 나와서 분문을 거쳐서 샘문을 거쳐서 수문을 거쳐서 이렇게 시내 쪽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골짜기문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 그래서 3일이 지나고 나서
두어 사람만 데리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어떻게 돼요? 얼만큼 무너져 있는지를 갖다 쭉 살펴본 거예요. 느헤미야가. 아, 이 정도 엉망이구나. 이 정도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새롭게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구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가 이제 한번 쭉 돌고 나서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일어나 다 같이 우리 건축하자.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다 힘을 모아서 이제 건축하기로 하면서 3장으로 넘어간 겁니다. 처음에 짓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엘리야십 그리고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어디를 건축해요? 이 양문을 건축하죠. 제일 먼저 서술한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먼저 서술됐다고 꼭 여기 먼저 시작하고 여기는 뭐 순서에 맞춰서 했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동시다발적으로 시작을 했겠죠. 동시다발적으로 시작을 했겠지만 이 양문부터 하나님의 망대까지 이 부분을 누가 했느냐? 대제사장과 그 형제들이 했다고 맨 처음에 느헤미야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도 이 건축하는 일에서 빠지지 않고 힘써서 같이 도왔다라고 하는 그런 큰 의의를 두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맨 먼저 서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성벽 재건의 주역들, 누가 어디를 갖다 이렇게 졌는지를 갖다 보기 위해서 딱 봤을 때 처음에 언급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언급을 해준 겁니다. 이 제사장들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뒤를 빼지 않고 열심히 했다. 근데 상당수 어떻게 돼요? 주변에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눈치를 봤던 사람들, 언제 내가 피해를 당하고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떨렸던 사람들은 이 성벽 재건에 참여를 못하게 돼요.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참여하려는 사람들까지도 다 오라고 그래요. 참여했다고 우리 큰일 난다. 보복당한다.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계속 겁박을 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의 회방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길.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이 성벽을 짓게 하는 이 마음을 누가 줬겠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려고 했을 때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려고 회방한 그 사람들은 마귀죠. 사단이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겁을 줘요. 나를 갖다 겁주는 거야. 못하게. 움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전이 회파되도록 내버려두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담대히 맞서서 성을 져야죠. 이 말 무시하고 느헤미야는 3장에 표현된 대로 각 처소에 모여서 다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장에 어떤 내용이 있겠어요? 대적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방을 확 놓는 거죠. 자,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해서 유다 사람을 비웃으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 한다는 건 뭐예요? 성벽을 짓고 그 기념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감히 이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 거냐라고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도비야는 뭐라고 그래요?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정도로 약해 빠졌다. 한마디로 하면 비우는 거죠. 그러면 느헤미야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을 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합니다. 느헤미야는 딱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시게 하시고 우리한테 함부로 겁박을 주는 저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이방 사람들에게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해달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담대함을 갖다가 하나님께 들어주셔서 이제 성을 건축하게 되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였습니다. 고가 절반에 미쳤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벽이 반 정도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성벽의 높이가 반 정도, 원래 지르려고 했던 높이에 반 정도가 올라왔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산발락과 도비야가 뭐라고 그래요?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그 대적들이에요. 유대 민족에 있었던 주변에 있는 그런 대적들인데 이 산발랏이 호론 사람이라고 합니다. 호론이 베토론, 총독, 사마리아의 총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산발랏이.
산발랏이 사마리아의 총독으로서 이 유다 지방까지 다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유다 지방에 누가 와요? 느헤미야가 오니까 자기의 영토가 위축돼 버리게 되고, 위축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유다 지방에서 있었던 사람들 중에 솔로몬 왕 다윗 왕을 기억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성을 짓고 성전을 짓고 본격적으로 군사를 키우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또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까지도 이 산발랏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애초에 그걸 못하도록 다 저지하려고 했던 것들이 바로 산발랏이라고 하는 겁니다.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세 사람이 이 주변의 모든 정권을 다 쥐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어떻게 돼요? 두렵고 떨린 게 아니라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게 하는 거죠. 건축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을 갖다가 때려 부수자라고 저쪽에서 얘기하는 거를 느헤미야가 듣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건축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 건축하는 거에 군사적인 방비 대책까지도 마련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건축만 해도 힘든데 그 사람들이 보초를 쓰고 일을 해도 한쪽 팔만 갖고 일을 하고 한쪽 팔은 창칼을 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축대 싸는 사람들. 제가 이제 축대 싸봐서 하는데 두 손이 다 필요합니다. 축대 많이 싸봐서 하는데 축대 두 손 다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은 칼을 차고 하는 거예요. 두 손으로 일해야 되는 사람은 칼을 차고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했던 이 일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겁을 줘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이런 부분들을 하나도 꿈쩍없이 담대하게 나갔다는 얘기예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가졌던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모시고 계신 여기 사람들인데 그 담대함과 이 모든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어렵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유혹이 오고 우리를 겁박하는 그런 사단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좀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나를 두렵게 해. 그리고 내가 본의 아니게 빚진 걸로 인해서 어렵고 고난으로 가고 있어. 그런 모든 걱정거리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했던 그 열심과 강하고 담대함을 갖고 전진하다 보게 되면 당장은 내가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막 두려움을 겪게 되고 이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누가 평정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평정을 해 주신다.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내가 아무리 두려워하고 내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변하는 건 없어요. 계속해서 부채에 시달리게 되고 계속해서 건강에 시달리게 되고 계속해서 다른 거에 대한 그 두려움, 자식으로 인한 그 속썩음, 가족 문제로 인한 나의 그 고민들 이런 게 경감되질 않아요.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가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았었을 때는 그 어려움이 모든 마귀들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깨달아야 된다. 느헤미야처럼 깨달아야 된다. 삶에 지쳐서 어려움에 지쳐서 거기서 막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딱 그 순간에 깨달아야 돼요. 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의뢰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기도해라.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그 조건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하나님 편으로 가까이 하려고 하는 하나의 방비가 됐어요. 그 사람에게 건강을 조금 뺏었어. 건강으로 인해서 염려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건강 주세요. 나 몸 아파요. 건강 주세요. 결국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의뢰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 느헤미야는 안 거예요. 이 성벽은 하나님의 전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전에 성벽을 짓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이요 역사다. 이걸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 담대함을 갖고 나갔고 꺾이지 않았을 때 산발랏과 도비야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대적의 마음을 회파했다고 표현이 됐어요. 회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회파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적들이 괴롭히려고 했던 그 마음을 꺾어버리셨다는 얘기예요. 그거 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꺾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격이 약해지겠죠.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딱 졌을 때, 그리고 성전의 문을 딱 달고 빗장을 딱 닫았을 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없는 견고한 이미 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견고한 성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계시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의
견고한 성이 분명히 바로 서서 어떠한 그 마귀의 유혹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이 담대함을,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이번 주에는 계속 묵상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적들이 회방하고 유혹을 해도 담대히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게 순종했을 때 길을 열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온전히 깨닫게 됐고, 한 주간 내내 우리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자, 느헤미야가 대비를 하는데 산발랏이 계속 겁박하면 할수록 느헤미야는 여기서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먼저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현실이에요, 이게. 흙무더기 너무 많아.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무너진 성벽이 너무 많아. 그리고 담부하는 자가 뭐냐면 집 나는 일꾼들이에요. 힘 좋은 젊은이들인데 이 사람들의 힘이 이제 많이 쇠진했어. 그럼 도대체 성을 어떻게 짓겠냐 이거예요. 우리 성 못 짓는다. 이게 불평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대적은 뭐래요? 또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겁박을 준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그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각 처에서 와서 10번씩이나 우리에게, 느헤미야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된다. 느헤미야랑 같이 성벽을 짓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자기 쪽에 살았던 그 사람들 빨리 너희도 와라 라고 심지어는 10번씩이나 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짓지 말고 빨리 오라고. 거기도 졌다가 우리 만약에 이 사람들한테 지금 그 복수라도 당하면 어떡할 거냐고. 빨리 다들 오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보란듯이, 적군들이 보란듯이 낮은 곳에서 다 봐라. 우리 다 모이겠다. 칼과 창과 방패를 갖고 담대하게 딱 섰을 때 그들 대적하겠다는 거잖아요. 조금 더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담대함이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믿고 있어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아무리 적들이 공격하고 겁박하고 협박을 해도 느헤미야가 딱 서서 담대하게 저들과 싸우고 너희 가정과 부인과 집과 아이들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그 뜻을 따르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함을 들으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들이 예루살렘 성을 회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다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없애주신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다 가능했었습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건축을 하고 성을 짓고, 절반, 내 종자라는 건 뭐냐면 느헤미야가 데리고 있는 수하들이에요. 페르시아로부터 데려왔던 느헤미야를 따랐던 몸종 같은 수하들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뒤에 보게 되면 알겠지만 이 총독들이 백성들의 그 토지와 재산과 이런 것들을 많이 몰수해 갔어요. 많이 힘들게 했어. 근데 느헤미야는 그걸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자기네 종자들까지도 같이 일을 하게 해. 절대로 세금을 뺏지 않아. 그리고 세금을 뺏었던 부자들을 다 모아놓고 엄청 뭐라고 그래요? 다 돌려주라고. 아니, 노예도 아니고 같은 민족끼리 받는 게 어디냐? 그건 어디에 나와 있죠? 신명기 율법에 나와 있어요. 같은 민족끼리 세를 받을 수 없도록끔 율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백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의 돈을 더 뺏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다 없애라. 라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어떻게 돼요?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죠. 부자가 갖고 있는 거 다 돈 없는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다 똑같이 다 잘 살 수 있도록끔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느헤미야의 개혁이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유다를 올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희생한 거예요. 자기가 비록 총독이지만 총독의 권한으로 여기는 백성들의 세금을 다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걷지 않고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을 다 뺏었던 것을 다 나눠주는, 그래도 골고루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조성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정책이고 그 개혁 내용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렇게 겁박을 주니까 손에는 병기를 잡고, 또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바로 옆에 섰다. 느헤미야 옆에는 나팔 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 성이 보면은 차례대로 짓는 게 아니라 각 처에다 다 짓고 있단 말이에요. 다 뭔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딘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나팔을 불어서 위험을 알리는 거죠. 그
근데 느헤미야는 딱 지키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나팔 부는 자를 옆에 두고 무슨 겁박한 사단의 침입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얼른 알려주게 된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나팔 부는 자를 항상 느헤미야 옆에 곁에 두면서 모든 것을 다 망대에서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축은 하되 준비하면서 하자 이거야. 싸움에 대비해서 건축을 하고 완전히 전투할 수 있는 그런 군인들도 주변에 둘 뿐더러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축에 참여하면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나머지 한 손으로 짐을 나르면서 성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성을 짓겠다. 이 굳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어떻게 돼요?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을 다룬 게 바로 이 4장의 내용들입니다. 대적들이 회방을 하고 못 짓게 하고 겁을 주고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도록끔 방해를 하고 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바로 서서 그 모든 것의 일을 끝마쳤던 이 느헤미야의 믿음을 제가 이번 주에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2장, 3장, 4장을 보시면서 느헤미야가 가졌던 하나님께 품었던 강하고 담대함, 백성을 향했던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그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듯 싶습니다. 자, 오늘 귀한 이 시간, 느헤미야 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2장에서 4장까지 우리가 성벽을 갖다 짓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어려움을 갖다 겪어내고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20년 만에 성전을 졌던 스룹바벨과 대장 예수와는 어떻게 돼요? 중간에 분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길어지잖아 이게. 느헤미야는 어때요? 강하고 담대하게 1분 1초라도 아끼고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돼요? 52일 만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성벽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과 담대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2일 만에 이걸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스룹바벨가 예수와 시절에 막 좀 방해했다고 못 짓게 하고 막 그래서 어물쩡 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질질 끌었으면 이 성벽은 아예 짓지도 못했을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갔기 때문에 역사가 가능했다. 그거 보면서도 제가 우리 목사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막 정리했잖아요. 누가 뭐래도 매일매일 와서 하나님이 매일 전에 가면 막 그려주신대요. 그 다음에 뭘 할지를 막 그려주시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일 가서 이걸 해야지. 반대로 그걸 기다리는 우리는 좀 두려웠긴 했는데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그 벅찬 감정,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그려주신다는 거예요. 밤에. 그 지혜가 계속 하나님이 부어주시면서 아, 거기는 내가 어떻게 되고 막 그 벅찬 감정을 갖고 이제 성전에 와서 이제 막 일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밑에 있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기분을 맞춰줘야 되잖아 또. 나도 그 들뜬 감정으로 막 야, 이제 목사님 오셨으니까 나도 빨리 해야지라는 그 얼굴이 아니라 아, 오늘도 또 이렇게 힘들게 이런 얼굴이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목사님께서. 그죠? 그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깨어있지 못했다. 훈련을 받는 기간이어서 뭐 핑계 댈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뒤를 돌아봤을 때 저의 모습도 깨어있지 못했다. 내가 온전히 더 뜨겁게 기도하고 했었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 그것을 온전히 읽으신 목사님의 그 마음을 내가 헤아렸을 텐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믿음이나 그런 거에 대한 그 제가 지혜가 온전히 임하지 못했었던 그런 시기였던 걸 제가 다시 한번 또 회개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됐었습니다. 서로 협력을 하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기도하고 깨어있고 같이 순종하고 이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요엘엔 주시는 하나님의 큰 무기가 뭐라고 그랬죠? 기도. 우리의 기도는 광선 같대요. 우리의 기도는 환상을 보면 광선 같대요. 목사님과 우리의 합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곳에 광선처럼 나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역사가 해결되어지는 역사. 밴쿠버에 있는 한 교회,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다 실망해갖고 다 낮아빠지고 다 교회를 나갈 판이었었는데 우리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밴쿠버에 있는 한인교회를 갖다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어요. 교회가 뒤집어진 역사가 벌어지고 완전히 해결되어져서 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금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했다. 요엘의 기도는 광선 같은 기도다. 뿜어서 필요한 곳에 쏟는 광선 같은 기도라는 것을 환상으로 보셨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 여기 계신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주 귀한 기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주신 것도 여러분들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이 말씀이 내 육신 가운데 거해서 이 말씀대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시면서 제가 느헤미야 두 번째 시간, 우리 2장부터 4장까지의 그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